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유라는 말은 그저 영어로 보면 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주제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대자를 썼죠. 이 주제라는 말은 어제 아침부터 설명했지만 주인 주자를 씁니다. 제자는 한문 자체가 이 재상 제자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두머리,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우두머리 제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일들의 그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모든 일을 주인 되어서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분을 주제다. 그렇게 씁니다. 이 제자는 황제할 때도 이 제자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주재원, 중국에서 주재원이 있다, 미국에 주재원이 있다 할 때, 주재원 할 때 주재는 다릅니다, 한자가. 이런 주재원은 직무상으로 파견된 어떤 한 곳에 머물면서 외교관 같은 그런 사람을 주재원이라, 또는 회사에서 파견해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일하도록 하는 분을 주재원이라 할 때, 이 주재는 그 주자 자체가 머무를 주자죠. 거주하다 할 때 있잖아요. 체류할 주자입니다. 제자도 있을 제자, 거기에 체류하고 있다 할 때는 주재원 할 때 한문은 달라요. 한글을 갖다도 한문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32일이 지나면 태어난 지 40일이 되죠. 남자아이가 40일이 되면 그 산모가 정결예식을 행하잖아요. 여자아이는 80일째 행하고요. 한 달 열흘 만에 40일째 되던 날, 그 마리아가 산모의 정결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성전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안나는 여사제고 여선지자고 시몬은 남자 선지자죠. 할아버지 할머니라 보면 돼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안나 예전대로 제가 한나 예전대로 안 하고 안나 예전대로 했죠. 한나는 좀 젊었어요. 사실은요. 아이도 낳잖아요. 그래서 안나 예전대가 우리 어르신들인데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있었죠. 그분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했던 첫 마디가 예수님을 부르는 첫 호칭이 바로 주제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때 주제여 할 때는 예수님을 보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말은 이제 눈 감고 죽게 되어도 연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놓아줄 때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붙들리는 존재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무거운 세상의 짐으로부터 평안히 놓아주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때 하여튼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여라고 기도했고 동시에 또 예수님을 보고도 주제여라고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품에 안고 첫 기도가 주제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인과 주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할 때 주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말은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주재하시고 또 다른 어려운 말로는 승리하시고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주재하시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진정 자기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제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것과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 내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음을 섭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것을 의례적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는 말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용어로 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들은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주인이고 주제임을 믿었어요. 그 주제이심을 믿는 증거로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임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저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주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백한다면 의례적인 말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제가 믿어야 되고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임내성이 뭐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 할 때 찬양단, 엠마오 찬양단을 만들어서 전국의 집회를 다닐 때도 항상 찬양 인도자가 지금 찬양 인도했던 그런 분들은 다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사도 있고, 또 한 제자는 또 목사도 있고,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때 같이 함께 악기를 운반하고 음량 시스템을 하고 기타를 맸던 분이 우리 김승보 장로님이잖아요. 유혜자 권사님도 그때 다 제자이고, 이재용 권사님, 저희 아내들은 이상숙 사모도 다 그때 제자들이다. 옛날 참 많았는데 이사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또 서울 갔다 오니까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항상 어느 시골 교회나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 찬양단이 먼저 찬양을 쫙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 집회를 한다면 한 25분 찬양하고 나면 저에게 바톤을 넘겨요. 왜냐하면 그 참 느끼는 거는 이 문제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찬양단들이 그 찬양을 막 이끌어갈 때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중간쯤 제가 딱 등장을 할 때, 그때도 이게 87년도부터 제가 대학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불렀던 찬양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 찬양단들이 살아계신 주 이걸 부르면 제가 딱 강단에 나가요. 그래 나와 함께 마이크를 들고 살아계신 주를 강하게 힘있게 부르고, 그리고 그 막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영적으로 장악을 딱 하고 말씀을 막 폭포수같이 확 전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다시 찬양단들이 나와서 딱 넘기면 두 번째 찬양할 때는 그만 영적으로 제압을 됐는지 훨씬 편하게 그들 모두도 따라오고 그러면서 은혜를 흠뻑 받는 걸 봤어요. 87년도부터 제가 학교 캠퍼스 사역을 들어가서 찬양단 만들어서 전국의 수백 교회를, 그것도 농어촌 미자리 교회 위주로 다니고, 물론 큰 교회를 다닌 적도 많습니다. 큰 교회 또 초청받아서 가고, 대구 같은 뭐 성결교회, 구시금교회 있는 데부터, 이름대로 많은 봉산 성결교회부터, 남대구 쪽에 있는 구시금교회부터 여러 대형교회도 다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미자리 교회, 강사비를 주고 모실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위주로 저희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경운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저는 살아계신 주를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외쳤고 고백했고, 제발 주님 말로만 설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로만 하는 것에 나 지쳤어요. 이제 제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당신이 살아있음을 제발 보여주세요. 그렇게 제가 평생을 고백하며 살았거든요.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전도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 타종교에 다녔던 분들, 특별히 불교,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남녀고랑교회도 있고 불교 신자들도 나오지만은 52년 동안 신주단지를 모셨던 구미에 계신 그 할머니, 그런 집에 우리 교회 나오지는 못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주고 장례도 제가 치고, 그때 가져왔던 전리품인 그 신주단지, 그리고 불교 신자들, 우리 교회 오늘 새벽에 나오시지 선물담에는 삼신을 보살했던 김계숙 집사님도 자기 액자부터 장사목부터 염주부터 다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 목기, 제사 지낼 때 썼던 목기도 벌써 두 가정에서 어마어마하게 갖다 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짧은 생각에 아이고 너무 그게 깨끗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디 뭐 당근 마켓에 팔아먹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우상숭배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 해서 쓰레기통에 그냥 쓰레기 그걸 다 버리가, 자기들이 버리는 게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쓰레기 비닐에 딱 넣어서 다 버렸습니다만, 그런 거라든지 남녀 오량개교에 다니면서 가졌던 그 모든 제품들, 부적부터 뭐 염주부터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 식당 여기에 진례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쫙 바닥에 다 펴질 만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전도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제 서랍 가운데 보관을 해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군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목사님께 꼭 전하래요. 그럼 뭘 전하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받아온 전리품, 그거 이제 갖고 있지 말고 다 불태우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새신자가 오면 서랍을 열어서 보여줬거든요. 보세요. 당신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불교 신자가 나에게 이걸 반납하고도 지금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바꾼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증거품으로 늘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태우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서운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뭘 기분 상하게 권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전달하시냐고 하고 속이 상했지만 끝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 알겠다고, 제가 다시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는 여기 강단에서 쫙 기도하는데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부수고 난 후에는 그걸 가루로 만들어 버리거나 불태워 가지고 버리는 성경 구절들을 그날 아침에, 지금 내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저한테 물으면 내가 말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인데 그걸 쫙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언하지 않도록 내가 직접 친히 내가 살아있음을 증언할 거니 너는 그걸로 이용해서 나를 증언하지 말고,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항상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친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줄 테니까, 보여줄 테니까 그거 다 갖다 태우라 해서 제가 해인사까지 가져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해인사, 우상단지 해인사 거기 가서 태우라는 감동을 줘가지고 해인사 가야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그걸 태웠어요. 그때 불태우는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잘 타든지, 야, 신기해요. 그 유리도 있고 막 액자도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부족부터 다 있는데 그렇게 불이 잘 탔어요. 예, 마침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리기 매립장 같은 불태우는 곳이 해인사 절 입구에 거기 그 교회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불을 활활 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부터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증거해서는 안 되겠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한국교회나 아니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세이비어, 구세주, 그 구세주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성금절 기도회 이러면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울며 짤며 막 우리가 막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평생에 30년 목사하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신 주님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너를 다스리고 너희들을 주관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왕 되신 그분을 전해라. 그분이 바로 주입니다. 주, 로드, 주와 구주로 전해야 되는데 임금과 구주로 주셨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5장이죠. 우리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로 주셨는데 우리는 구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달려있지도 않는데 성당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
예수님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계속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신앙, 리폼드 우리 시올라지컬 신학은 살아계신 주님, 주, 왕 되신 주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두 가지인데 예수만 이야기해. 아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인 되시는 주님, 임마누엘 왕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도 주님은 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동행하고 계신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으니까 신자들이 나가서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흠담하고 커피숍에 앉아갖고 교회 목사 흠담하고 성도들 흠담하고 이런저런 흠담 패설부터 엉뚱한 이야기 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신자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사도들이 증언한 것처럼 저는 이제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남은 생에는 전하고자 우리에게는 고난주간 특세 없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일주일 특세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높이고 이야기해야지. 은퇴하신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평산교회 이영식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 고백을 하는 제가 그걸 깨닫고 그날 낯설기를 하고 그 다음날 창원으로 선교사님 한번 만나러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너 목사님 내가 평생에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야기는 40일 동안 이야기하고 부활의 주님은 하루밖에 이야기 안 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후회가 되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음성 맞네요. 제가 어제 주일날 바로 부활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 내가 목회를 바꾸겠다고 설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대주제의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믿었던 이 사도들과 여기 신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지금 내놓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놓잖아요.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 자신들의 소유의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서로 나누어 쓰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어. 누구 것이라 여겼다고요? 하나님 것으로 대주제여라고 기도한 그 고백이 입술로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행동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배우라고 지식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야 표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워도요. 내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고 나 자신도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듬지 아니하면 다듬지 않은 그 얼굴로 여전히 그냥 사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 4장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4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근본적인 초대교회, 지금도 초대교회 모습이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하에도 믿는 사람이 딱 전제된 게 뭐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는 자가, 그 믿는 자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똑같은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그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의 태도는 자기가 가진 목숨, 몸뚱아리, 지식, 소유, 재물, 건강,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거두어가 버리면 하나도 내가 누릴 수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주제라고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늘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가지고 가난한 자를 얻게 하고 재물을 서로 나누어 주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 이 믿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됨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 근데 이 변화를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을 여러분 보고 제가 백날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자신들이 체험한 놀라운 영적 체험과 표적과 기사 앞에서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믿는 두렵고 떨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 어른들은 이걸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짓는 데 갖다 바치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고 해서 뭐 재산 팔아가 갖다 바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그걸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백이 있다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를 돕는 후원자도요, 기도하다가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 버리면 이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본인이 큰 질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고 나왔거든요. 목숨이 위태한 그런 위험한 병에 걸렸다 딱 낫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저를 후원하면서 제가 해외 선교하는 모든 경비를 다 대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도와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거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뺏어가 버리면 하나도 내가 누릴 수 없고 또 내 목숨을 거둬가 버려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돈이 필요가 없겠어요? 쓸데가 없겠어요? 돈이 많겠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그분도 똑같이 우리와 성경을 지닌 분이지만 철저하게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자, 제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런 의도로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분은 가치관과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하루 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가치관 하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변화는요, 그 앞구절에 보면 항상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요.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과 그걸 경험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낮에, 우리는 수요일 낮에 11시부터 12시까지 모임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치유사역을 하잖아요. 어제도 12시에서 한 2시까지 하고, 겨우 제가 식사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3시부터 또 4시 반까지 환자를 치유해주고 보냈는데, 그 할머니도 귀가 열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질병을 갖고 있더라고요. 종이에 막 적어 왔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둘 눈에 비문증도 사라지고, 평생을 자기는 빨간 김치, 빨갛게 된 그 무깍두기도 한 못 먹었대요. 그런데 이번 주일, 지난 주일 기도받고, 토요일 기도받고 왔거든요. 지지난주 주일날, 토요일날 기도받고 왔는데, 지난 주일날 가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제가 교회 가서 음식 먹을 때 무깍두기를 먹었습니다. 위장병이 너무너무 시한만 가요. 기도받고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 그걸 먹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영적 이제 체험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삶이,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주일 낮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영상으로 그 의정부 쪽에 있는 17세 윤서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여자아이가 의정부 신흥로에 살고 있는 그 아이가 간증한 내용을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공개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는 입신을 경험했거나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만 메일로 이렇게 그걸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그분의 사진과 그분의 이름 정도는 공개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박기훈 목사님도 계세요. 서울에 응암동에서 목회하고 있던 큰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그런 경험을 해서 거기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살펴보니까 그 응암동에 계신 그 목사님도 거기 글을 올려놨어요. 그의 얼굴도 있고 나와요. 그분은 뭐 찾아보면 인터넷 여러 매체에서 나올 수 있는 아는 분이니까요. 근데 이 영상을 쭉 보면 그 아이가 너무너무 진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방에 어느 날 죽은 자처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쓰러지면서 몸이 무거워지면서 입신 가운데 들어간 상태에서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고 주님과 주고받는 여러 가지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결단을 하고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딱 정립이 된 거죠. 자, 그 아이가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결국에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어제는 이 도덕률, 도덕의 법칙을 어디에 나타내느냐,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도덕법을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십계명이나 도덕법을 성도들이 지키도록 제가 아무리 윤리 강의를 한들 교인들이 뭐 지키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뀌게 되면 다 돼요. 저 보세요. 우상성에다가 중대를 하다가 술하고 담배 피우고 뭐 몰래 다 하다가 예수 딱 믿으니까 모든 걸 끊어버리고 다 스스로 바뀌잖아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 장모님도 삶을 비관하면서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원했던 학교를 못 갔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자궁기계공고 그것도 수석하는 공부 잘하는 분들만 갔어요. 그 당시에.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너무 비관해가지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술을 품마시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저 길거리에 어디에 신발 벗어놓고 여기 집이다 생각하고 잠을 잔 만큼 그렇게 했던 그분이 술과 담배를 피웠는지 모르겠네. 다 끊어버리고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가능했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한 번은 경험해야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어제 그걸 제가 30분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걸 들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그런 생각하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그 아이가 직접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원고를 보내면 그 유튜브 관계자가 그걸 AI로 음성을 틀어서 들려줘요. 물론 그 아이의 얼굴은 화면에 딱 첫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 여자아이 얼굴이 나와 있고요. 그 박규현 목사님도 보니까 맞아요. 그 목사님의 얼굴도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AI로 들려주다 보니까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AI가 다 만들어낸 거 아닌가? 요즘 챗GPT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진리를 말해도 AI가 만들어낸 그러한 가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야, 참 이 세상이 진실을 믿지 못하도록.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제가 막 말을 하는데 옛날 트럼프가 막 말을 하는데 트럼프 목소리고 트럼프가 말을 하는데 실제는 트럼프가 아닌 거예요. 예, 거기다가 AI로 막 이렇게 뭐 입혀가지고 하면 제가 안 했던 말도 제가 한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이 기계가 발달한 시대,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사이비 이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걸 메일로 다 받아서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고 더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영상들은 여러분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건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우리 교인들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생각에 자유가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자기 마음대로 의심하고, 그러면 그 유튜브 제작자도 의심하고, 그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도 사기꾼이고, 그 아이가 진짜 있다면 그 아이도 사기꾼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걸 내가 다 들어보고 파악해보고 확인해보고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분석한 저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죄가 막 유발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면서 그렇게 의심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주님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아침에 느꼈기 때문에 오늘 꼭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이 변화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성령 체험하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어졌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고 사귐이 있는 친밀한 동행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려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주셔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그 고백대로 자신들의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았던 것은 고백대로 행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실로 말한 바를 믿어지고 또 믿고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밤 금요일 밤 8시 하나님 심야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성도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 요한나 성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도록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으로 이후에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함부로 의심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영적인 유익이 되고 성경과 어긋남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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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고백의 기도처럼 우리가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므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을 의심한다면 그 또한 다른 죄를 짓게 되는 큰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겸허히 간접적으로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들은 바대로 믿는 바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주제이신 주님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